함께 읽게 될 본문은 에스겔 46장, 47, 48장 읽게 되겠고, 오늘로 에스겔이 마무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 보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환상 이후에 그곳에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구역을 따로 세우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이 서급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을 이렇게 쭉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46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각 장의 조금 주요 포인트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잠깐 보실까요? 4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 열고. 제사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성전을 향하게 들어가는 안쪽의 그 문은 엿새 동안에는 닫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닫는다는 이 명령은 바로 우리의 신약의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 일상이 예배의 시간에 연속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입장에서는 예배문이 닫혔다는 것은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이 예배의 연속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이는 시간이라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엿새는 흩어져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삶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그곳이 제사가 되어야 되고, 그곳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 문을 닫으라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신앙적인 리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7장을 보실까요? 47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 유명한 에스겔 성전의 환상 중에 하나가 나오죠.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지금 에스겔이 인도함 받아서 보고 있는 환상은 성전, 바로 그곳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흘러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가면 갈수록 그 물이 차오르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발목에 있던 그 물이 4절에 보시면 허리에 이르고 5절에 보시게 되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흘러 바다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되어 있고, 이 강이 흘러가는 결국 끝자락에 그 죽음의 바다도 살려내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47장의 이미지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점점 흘러내려서 죽음의 바다까지 이르는 장면이 나오고,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에서 시작되어서 온 세상을 뒤덮고, 그리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48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 30절의 이하에 보게 되면 언뜻 잘 그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30절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 성읍의 표현을 보게 되면 각 문마다 3개의 문이 있고 또 각각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각 문마다 이 12지파의 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건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것이죠. 그런데 35절 끝자리 보면 그 가로 세기가 같은 그 건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이 정방향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결국 성전의 지성소가 예루살렘 성읍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이 상징되었던 지성소, 제한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읍 전체를 덮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자면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던 자들이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의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의 이 표현을 가지고 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이렇게 정방향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성읍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이런 이야기를 쭉 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그 회복의 희망의 그 환상의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한 단지 바벨론에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강건한 나라로 만든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하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결국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 회복의 그림임을 보게 됩니다. 46장에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중에는 그 성전의 문이 구별되어 닫혀 있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닫힌 문은 결국 세상에서 예배자가 되어 세상의 예배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였던 것이고, 47장에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해까지 흘러 온 세상의 그 죽음의 역사를, 죽음의 세계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 자체도 여호와 산마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성읍이 된 것이죠. 단순히 예배만 있는 곳, 어떤 성전의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읍 자체가 성전을 닮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신자는 우리가 온전히 성전이 됐기 때문이죠. 그거를 가로, 세로, 모든 길이가 같은 정방향의 예루살렘 성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정방향은 지성소밖에 없고 지성소가 성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렸던 성전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된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죠. 1년에 이런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떤 회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회복해 가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신자된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에스겔의 그 예언의 끝이 여호와 산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 산마라고 할 때 그 산마라고 표현된 성읍은 정방향이었습니다. 정방향이라는 것은 지성소가 따로 구별되어서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성읍 전체가 지성소가 돼버린 걸 표현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읍 어디 가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디 가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 가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을 향해 하나님 지금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다, 이 큰 그림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스겔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참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왜 나에게 생명 주셨고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왜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온 세상으로 덮어가시고 또 주중에는 성전문을 닫게 하시고 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읍의 완성의 모습을 그가 지성소를 온전히 회복한 것을 보여주셨던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목적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큰 그림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생각나는 VIP들을 위해서, 그래도 돌아봐야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흘려내려가야 할 생명수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함께 받았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흘러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군, 내 삶의 현장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본다면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보인 환상의 이 큰 그림이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을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구하심으로 시작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